우리 젊은 우리 분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을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울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좀 더 살아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앉아 계신 어른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이 득창이나 이 감동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사실은 오늘까지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사실은 내일은 한 번도 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과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질문의 네 번째 주제로 제가 솔로몬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제 다윗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몇 주간 고민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또 아들을 안 넣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솔로몬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드린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이것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헌당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 내용이 같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을 성전에 주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짓고 나서 뭐예요? 내가 지은 성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하시기에 적합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건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그런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경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때, 헛된 자만심이 우러러보는 능력을 위축시킬 때, 우주는 당신 앞에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장터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시장이 된다는 거죠. 시장판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뭐가 돼요? 장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끝부분에 이렇게 분노하셨던 그런 이제 시장의 모습이 교회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자만심이 우러러보는 능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만심은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경외감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내 최선은 무엇일까? 첫 번째 포인트는 아버지의 유산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 다윗이 물려준 유산은 뭐였냐면요, 성전을 건축할 계획과 어디서 지어야 될지의 장소와 건축의 모든 재료와 심지어 식양까지 넘겨준 겁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표현대로 얘기하면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제 성전을 져야 되냐는 그 가르침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니까 너 이렇게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부탁했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좀 부탁해 보셨습니까? 부탁해 보셨냐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네요. 되게 젊어 보이는데. 부탁해 보셨어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이런 사람 만나라. 혹은 이런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 뭐 이제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라. 공부는 한때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부탁을 했느냐?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로 솔로몬에게 신하들에겐 자유로우며 사내답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지상 열국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이번엔 또 뭐예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제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제발이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면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뭐 호소예요? 청원이에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부탁하고 당부하고 지시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고 싶어서 약속할 때 많잖아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걸 주면 좋은데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줄게. 그러면서 해줄 수 있도록 자꾸 아이들에게 이제 격려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성호를 지키도록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로 솔로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느끼고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정치하고, 또 정략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또 라이브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알아야겠지만, 정치를 하려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윗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까라는 거예요? 형통하겠답니다. 형통한 건 좋은 건가요? 형통한 건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뭐 당장은 죽을 수도 있고 당장은 사고당할 수도 있고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것 같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보지 못해요.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알 수는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내가 더 보지 않았으면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내가 더 많이 본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오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된 곳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터전이 아닙니까? 오약병 앞에 보면 뭐 사진 있잖아요. 이곳에
터를 정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골짜기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 거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연약한 교회와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후진과 또 이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온 세상이 장터로 변해도 적어도 이곳에선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낄 만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처럼 행세해도 이곳은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고상한 재림신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주목할 겁니다. 어디 가면 재림신앙인들을, 성숙한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곳을 가리킬 거예요. 저기 가보라고. 참 두려운 얘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이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그렇게 구별된 곳이고 그렇게 세워진 곳이고 그렇게 유지하고 계승해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준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최선의 두 번째 모습은 그런 아버지의 유산에 그가 아름답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로버트처럼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생각해서 자기의 몫의 헌신을 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네. 좀 쫓아해보세요. 너는 더할 것이며 더하라는 거예요. 물론 더하든 더하지 않든 그의 판단입니다. 그의 선택이에요. 네가 원한다면 더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것 가지고 충분히 질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본교 주석도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래도 너도 뭐 해야 된다고요? 너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요, 명령을 따르고 지시에 따랐죠. 근데 그 지시에는 열려있는 지시였던 겁니다. 너가 원하면 너도 동참해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순전히 네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살다 보면 회개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남이? 죄를 내가 졌는데 남이 회개해 줄 수 있나요? 요번 아들들이 죄 졌을까 봐 제사를 드렸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죠. 죄를 내가 졌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은 누가 해야 됩니까? 헌신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에게 헌신을 명령해요. 가끔 당신 이거 하라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무례한 겁니다. 그가 헌신하도록 놔둬야죠. 왜 헌신을 지시합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헌신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같은 거예요. 남이 대신 내 사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연애 편지를 대신 써줄지 모르지만 사랑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내가 받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속품으로 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그 꿈 속에 자신의 꿈도 같이 있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만 산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잘 짓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뭐 했어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처음 첫삽을 뛸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공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첫삽을 뜨는 사진을 찍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해요.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뭐 했습니까? 마칩니다.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던 일이에요. 아버지만 원했던 게 아니라 자기도 원했던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자신도 살았던 거예요. 입만 립싱크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냈다니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고 제스처만 취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좇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면요,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지만 분부를 쫓은 후에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해결하십니다. 기특하게 보시겠죠. 야, 힘든데도 네가 계속 내 말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켰냐?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나 때문에 양보했냐?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기 힘들 때, 믿고 싶지 않을 때, 좀 제발 나에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자꾸 괴롭히시는 것 같이 느끼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요. 이 사방에 바울의 표현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열린 데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경외감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당식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7월이었다. 이 절기는 가장 큰 기쁨의 행사였다. 법궤를 성전에 옮기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본을 따랐다. 매 6걸음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길 때 이제 우사 사건 이후에 6걸음하고 제사 드린 그걸 이제 화해식 기록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모본을 따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부자간이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걸어간 대로 아들이 따라오면 좋을까요? 근데 가끔 두렵죠. 내가 살아온 대로 아들이 똑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명예교수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이근우라고 하는 90 넘은 이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남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울증에 시달리던 중년의 환자를 이제 본인이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이 환자는 직업이 대학 교수였어요. 여기 좀 교수님들 많이 앉아 계시죠? 교수도 조울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중년의 대학 교수가 이건우 박사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현대로라면 꽤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전직 장관의 대학 총장을 지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비해 아들의 성공은 미약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아버지와의 비교로 은연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교단 안에 좀 이렇게 좀 유력한 곳에 계셨던 자녀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다 아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울증 치료를 하지 않았겠어요? 제법 이분이 실력 있는 의사니까. 근데 도통 낫지가 않아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 선배 의사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도저히 이 환자가 이 조울증이 낫질 않습니다. 선배의 자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자식은 결코 그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제 뜻이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선배 말대로 훗날에 그 유명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환자는 별 치료도 없이 다 낫답니다. 부모는 벽 같아서 보호도 되고 걸림돌도 된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좀 달라 보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다윗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긴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또 감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적인 관계죠.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요, 아버지 다윗이 자랑스럽기만 했을까요? 뭐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삶을 아들이 다 아는데.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부모에게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닮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는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분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사는 삶의 결과를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 실패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 유혹에 넘어갔다.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네 선택이다. 간절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뭐 사춘기 애들처럼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 신앙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가 내일도 좀 드리겠지만, 어떻게 다 좋겠어요. 사람인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 여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그런 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로서 어떤 본을 따라야 할까요? 이론적 관념적 신앙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헌신과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좀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100마디 말보다 마리아 같은, 도르가 같은 그런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찢어진 옷을 입혀주고 기워진 옷을 입고 그 도르가의 사랑을 이제 경험했던 과부들이 찾아보고 울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보는 것처럼 재림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견고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들 참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다, 같이 밥 먹고 싶다, 시간 나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살면 안 됩니까?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좀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내 최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마지막은 성령의 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결국 물려받은 유산과 나의 순종과 최선이 결합되지만 결국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지 않으면, 불 붙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이곳은 창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싸움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팍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로 하늘에서 뭘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뜨거운 게 이제 임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된 경험,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전달받은 경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열받을 때 많잖아요. 누가 운전할 때마다 뭐 우리 12번씩 더 뭐 열받은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금방 열받아요. 성령께서 나를 좀 언제 이렇게 뜨겁게 해주셨습니까? 엠머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경험,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뜨거워지는 경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 계단 올라올 때 감격, 우리가 좀 뜨거워지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날 좀 데워보려면 데워봐라. 내가 뜨거워지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이 부정한 사람을, 이 냉랭한 사람을,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것 없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 좀 필요하시면 불태워 달라고 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전에 가득했든지 제사장조차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충만한 경험이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갈 때 있었지만 이곳에 계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만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영광이 떠나기도 해요. 이가복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거룩히 임했던 성령이 어느 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솔로몬 성전에 특징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십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소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이제 재고 자르고 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주고받고 말하지 않으면서 이 성전이 건축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조심스럽게 경외감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되도록 건축을 소리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돌은 제사 채석장에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성전 지대로 옮겨와 제자리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많은 노력과 주의와 적지 않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인상적인 준비는 틀림없이 뭘 위한 거예요? 경외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성전 건축에까지 마땅히 표해야 할 경외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것이 본래 의도했던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성전 계획을 세우고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투쟁적이면 안 되고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되면 안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합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을 말도 없이 어떻게 날라요? 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나를 거 아닙니까? 한쪽이 놓고 한쪽이 들면 손 다 깨지고 발 다 깨져가지고 무슨 성전을 짓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전은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내 주장을 관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개인 유튜버가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침례요한처럼 주님만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는 이제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 참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했어요. 근데 한 명이 안 탔어. 방화복을 입고 있었나? 방화복을? 한 명이 안 타. 끝까지 안 타요. 나는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 끝까지. 성령께서 억지로 강제로 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내 마음 좀 받아줘라고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니까요. 강제로 날 좀 사랑해 달라면 주행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스토커 좋아하지 않아요. 기다리잖아요,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성령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어디서요? 물론 어디에서 나죠. 언제 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구별해 놓으신 시간,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전에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을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선물 들고 오셨다니까요. 조건이 하나예요. 달라고 해봐. 달라고. 그럼 줄게. 뭐 애들이랑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달라고 해봐. 그럼 줄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성전에서는 성령의 바람 소리와 성령의 불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늘에서 불이
이곳에 임한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마음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안에서 반응이 이래요. 저는 성령을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옆집인가요? 이렇게. 아니면 부족한 제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는 거야. 기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예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별것 기대하지 않고 온다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령께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잘 아실 텐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었냐. 시인의 시선이 참 날카롭죠.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신앙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넌 한 번이라도 뜨겁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적이 있어? 정말 한 번이라도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갈망했던 적이 있어? 물론 다 있으실 거예요. 없이 어떻게 여기를 앉아 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냐? 권태로워가지고 뭐 보듯이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있으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행복한 그런 우정과 그런 사랑과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전에 오시는 발걸음이 가볍길 바라고요. 또 무겁길 바랍니다. 만나다는 기쁨에 가볍고요. 만나 행복하다고 하는 나만 행복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워스 칼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꾸로 본 성경 이야기 구약편에서 기록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폴 홀머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폴 홀머는 수년 동안 예일 대학교에서 특별히 신학교에서 뛰어난 교수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존경받는 학자고요.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일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기타 해외에 있는 여러 유수 기관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요. 미국과 영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책 여러 권을 썼고요. 전문지에 기고도 하는 학자고요. 칼라스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학자 중에 학자라 그랬어요. 보통 학자가 아니고 학자들을 가르치는 학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책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대학원생 제자가 이 홀머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왜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물었습니다. 대학원생이고 최고의 학자니까 그들의 질문이 이제 매우 지적인 질문이었는데 지적인 질문에 아주 지적인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홀머 박사가 했던 대답은 의외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분은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신앙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재림신자가 되셨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도 폴 홀머 박사의 모친 못지않게 귀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뜨겁게 이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미래에 충만히 역사해 주기를 바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아주 투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누가 전파해주고 그 소리를 누군가 듣고 그리고 듣고 나서 판단하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가진 하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진 이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추구하는 삶을 내 자녀가 그대로 따라 살아도 괜찮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꼭 우리처럼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나요? 꼭 나처럼만 봉사하고 나만큼만 섬기고 꼭 내가 하는 만큼만 내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산다면 그 공동체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지금 이렇게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나만으로 여기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까요? 뭐 그런 일은 물론 없죠.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만큼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가 유지가 될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그림자처럼 따르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될까? 주님과 점점 멀어질까? 참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또 기쁜 긴장도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나를 따라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어때야 돼요? 조심스러워야겠죠. 안전한 데를 디디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다른 데 가고 멋대로 살면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바르게 살면서 지시에도 잘 따르지 않는데 멋대로 살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따라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 대학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좀 마음껏 빚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좀 힘을 좀 빼고 우리의 뻣뻣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또 온전히 경외감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려받은 신앙 유산을 잘 간직하고 그 신앙 유산 따라 살기를 자원하며 순종하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안식일 첫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